환경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인데요.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함께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 녹색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비생명들은 창조의 섭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탐욕은 피조 세계의 녹색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생명의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 모습 속에 깃든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재창조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창조의 성령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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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공동기도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에 숨 가쁘게 요동치는 부표처럼 우리네 삶은 때때로 경랑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찬찬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면 우직한 산은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줍니다. 들에서는 갖가지 먹거리가 나옵니다. 들은 우리네 삶을 지탱해주는 원천입니다. 우리 몸과 들은 둘이 아닙니다. 들에서 우리 몸이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산을 통하여 주님의 광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통하여 참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생명, 정의,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고작 편의 시설을 위해 생명의 근원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평화가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향 손명희 교우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싱그러웠던 아카시아 꽃향기와 담장을 붉게 수놓았던 장미의 길을 오른 가고 뻐국새 소리 정겨운 6월
저 푸른 언덕에서 부는 바람에 청보리가 노랗게 익어갑니다. 언제나 달과 별 그리고 태양과 바람을 끊임없이 공급하시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의 생활 속 깊이 들어온 인공지능 AI는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큰 보탬이 되지만 나로 메마른 사회로 변하고 고풍스러움과 외로움이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따뜻함과 사랑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늘 담담히 부족한 저희들 도구로 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은 흥분하여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고통을 당한 이웃에게 손잡아 주지 못했고 저들이 눈물 흘릴 때 울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올해 이어 6월 달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넘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가 속히 열려서 평화 통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주의를 주관으로 지키며 기도하는 코리안 숲의 저희들 더욱 환경을 먼저 묵상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동문 113번입니다.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 관련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불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 찬양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이 맘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굳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바르길 올라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 우리 시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명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8번째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일은 198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예배드린 지가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보다 앞서서 1972년 6월 5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열렸습니다. 환경의 날이, 전 세계가 지키는 환경의 날이 바로 이 날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인간 환경 회의, 이 날을 기념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제가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전 세계 114개국이 함께 대표들이 모여서 인간 환경 선언문을 채택하고 또 유엔 안에 환경 기구를 설치하고 환경의 날을 제정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 이 현대 산업화 이후이고 50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좀 풍요롭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지금처럼만 쭉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환경도 지키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편하다. 여기 편해. 오늘 참 편하게 지냈다. 또 뭐 차나 무슨 뭘 사용할 때 편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부분 환경을 파괴한 결과로 인간이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조금 불편하면 할수록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생명의 흐름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아는데 이 TV 켜면 자주 나와요. 요즘에는. 심각성을 깊이 느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 파괴, 또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한마디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눈을 감아버리면, 살짝 외면해버리면 편합니다. 그게 너무 좁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함께 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조금 더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시편 104편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렇게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이 고백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를 지으라고 하면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녹색평론의 선집에 소개되었던 글인데요. 1854년 미국의 피어스 대통령이 이제 백인들 대표를 인디언들에게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수쿠 아미시족 추장에게 백인 대표들을 보내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땅을 팔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보냈습니다. 그 땅은 지금의 워싱턴 주에 해당하는 이 지역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을 차지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더 평화롭고 좋은 땅을 주겠다. 당신들이 자치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보존지구를 주겠다고 백인 정부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제안에 그 부족의 추장이었던 시애틀이라고 하는 추장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 안개가 달아나듯이 우리는 백인들 앞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나섰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 덩어리는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백인들이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백인들에게는 땅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똑같다. 그들은 한밤중에 와서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이방인들이다. 땅은 그에게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 땅을 모두 정복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백인들은 거리낌 없이 우리 아버지의 무덤을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서 땅을 빼앗고도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의 타고난 권리는 잊혀진다. 백인은 어머니인 대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먹거리처럼 사고 약탈하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백인의 식욕은 땅을 삼키고 오직 사막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이 시애틀 주장 연설문이 피어슨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대통령이 그 연설문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곳 이름을 시애틀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104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며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대해서 고마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탐욕에 얼룩져서 땅을 삼켜버리고 마지막에는 사막만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말하는 시애틀 추장의 경고는 오늘 이 시대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우리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 사명이 어느 때보다 오늘날 엄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처럼 대지를 어머니로, 꽃을 자매로, 또 사슴과 말과 독수리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들, 또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들의 가족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그 인디언들이야말로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에 대한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8번째 환경주의를 이제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서 그 밥에 대해서, 그 밥을 이 땅에 열매로 낸 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환경주의자들은 비생명체까지 관심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그 관리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파리 기후 협약의 발효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행스럽게 아주 미약하지만 정말 너무 미약하지만 기독교 환경운동단체들 그리고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교단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 선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탄소 중립에 나서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뭐 월세살이 교회니까 뭐 그냥 뭐 조용히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비전 속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탄소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저와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이걸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그 실천 캠페인으로 7주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일면에 첫 주의 과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7주 동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작년 가을부터 창조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을 우리 개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주부터 7주까지 하는 거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식주 생활, 기본적인 생활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 7개 분야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주보에 실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하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면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고민 같은 건 이제 그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거나 편안함을 추구했던 생활 방식들을 또 쉽게 사고 쉽게 버렸던 우리 생활 방식을 이제 정말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마다 그 장소마다 역사의 과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과제는 무엇일까? 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 그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 중에서 제법 역사도 있고 또 모범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곳에 이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의 공산주의보다 더해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 게 없고 다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공동체적,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노력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많은 개인적인 편리함을 내려놓고 공동체적 삶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포기할 것들이 많다. 그걸 훈련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욕심 없이 그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또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은 그곳에서도 항상 싹 튼다는 거예요. 네. 욕망과 탐욕을 억누르기 위해서 날마다 포기하고 훈련하고 노력한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공명시켰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있는 이 과잉되어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인식이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가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지구 자연과 함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커다란 숲 교우님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아름다운 지구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항상 제가 오면 주보가 없어져요. 주보 좀 잠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꼭 챙기는데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네,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함께, 제가 저 혼자 집례하는 것이 아니고 교우 여러분과 함께 집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와 초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인을 위함이라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떡과 잔을 들어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합시다. 모두가 사랑받고 환영받는다는 것을 증거합시다. 네, 성찬식을 위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오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이루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은 혀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셨던 성령님, 은총의 불길로 오십시오. 창조의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재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체포된 밤 예수와 함께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는 벗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뒤 떡을 들어 축복하고 그것을 떼어 벗들에게 말합니다.
저녁 식사 후 예수는 포도주 잔을 들어 축복한 후 벗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의 상징입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마음으로 또 허밍으로 부르시면서 분병과 분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과 평화롭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를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뜻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 홀로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기쁨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공백하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새아버지의 그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100년 뒤에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축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